오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른 이야기를 같이 묵상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고 또 기드온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먼저 기드온의 300용사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드온의 승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짚어보십시다.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2,000명이 다 같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염두에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32,000명으로 싸우기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32,000명 다 올려보내지 말고 그들 가운데 300명만 남기라는 거였죠. 우리 그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3절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너희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도 됩니다. 이 말에 22,000명이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야기하니까 22,000명 계산해 보니까는 68%가 넘더라고요. 약 70% 가량이 다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기드온을 따라 전쟁터까지 나왔지만 미디안 사람들을 보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다 그냥 돌아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쳤는가?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디안 사람들은 모레산 앞쪽에 진을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하롯셈의 뜻이 무엇인가? 두려움의 셈이란 뜻이에요. 하롯이라는 단어가 떨다 이런 뜻의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하롯셈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두려움의 셈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흥미롭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을 잘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디 진쳤는가? 하롯셈 두려운 물가에 진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다 그냥 돌아가라 친히 돌려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두려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행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하여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영웅을 원할 것입니다. 힘도 세고 배경도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하여도 모자란
것이 있다 하여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 기드온의 서사가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300명만 남았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승리를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사건의 배경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부족하다 하여도 연약하다 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 우리가 닮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겁이 많은 기드온, 두려웠던 기드온에게 확신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영적인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셨다.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한 절씩 묵상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그 진영의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한 말씀이죠. 기드온의 모습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말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계속해서 주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미디안 진영을 한번 들어가 보고 살펴보라. 이에 기드온이 자기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게 됐는데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적들의 수가 바다 해변에 모래와도 같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적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자기 진영의 모든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해몽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보리떡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이 굴러와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니까는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또 다시 한번 징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된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너는 큰 용사다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양털에는 이제 이슬이 맺게 하고 다른 짐에는 이슬이 맺지 않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저하게 되자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그에게 징표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시는 것, 확신을 주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마다 주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드온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할 때마다, 확신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의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주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러분, 기도원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심했던 기도원이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만 보고 나만 따라온다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 기도원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모습과 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원의 속사람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소심했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의심이,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나만 모시고 나만 따라오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달라진 기드온의 모습을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한 것일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확신의 기도를 담대하게 만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붙드시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돌같이 단단한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요, 그 단단한 마음이 눅눅도 녹을 것입니다. 나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마음도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일희일비하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높이 올라갔다가요,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게 되면 한없이 추락하는 일희일비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과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처럼 견고하게 단단하게 마지막까지 초대교회를 지켰던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게 되자 180도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과거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죄수 중에 괴수였던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 그 역시도 평생 남은 삶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정말 거룩하게 순교하며 살아갔던 건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누구나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지금 또 내 모습이 어떤가, 사람은 자꾸 거기에 신경 쓰게 됩니다. 나의 형편이 어떻고 내가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뭐 심지어 목사님 저는요 MBTI가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존재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나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의 나의 형편은 참 안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방법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참 색다릅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적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무장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지 말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당키나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적들을 과연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매우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을 때부터 300명으로 걸러질 때까지, 그리고 그 3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소생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2,000명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300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기드온의 이야기지만 기드온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했겠죠.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너희는 세 대로 나누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의 섬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만이, 내 생각에는 이것만이 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수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막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막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32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저 이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사실 큰 힘이 되기 전에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길을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이제 너의 갈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할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실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실 거구나. 이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된 뒤에는 저에게 힘이 되고 일을 감당할 만한 용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비추기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여러분을 한 길 한 길 인도해 갈 때에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무모해 보이는 지시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도 아쉬울 판인데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만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낙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을 다 내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너의 힘으로 너의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것은요 7장 2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자막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300명만 남겼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승리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날 전쟁인데 이 전쟁 승리로 끝나고 나면은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스스로 자랑하여서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수고했지, 역시 내가 있어야만 해. 이런 말을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잘 무장해서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칼과 창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300명이 다 같이 나팔을 불게 되자 미디안 진영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해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또 횃불을 보고 나서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칼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으로 끝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싸움의 본질 이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칼과 창을 들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나팔과 항아리를 들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과거에는 득점한 사람들만 주목했고 이제 그것이 이 득점한 선수의 몸값처럼 되었는데 요즘에는요 득점한 사람들만 주목하지 않고 어시스트 해준 사람도 카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골을 넣은 득점한 사람들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득점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패스를 해주는 사람, 어시스트한 사람도 계속해서 카운트하는 거야. 누가 어시스트를 했고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경기를 보다 보면 완벽하게 패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을 못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줘서 그에게 골을 패스해 주는 그런 선수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패스를 받으면 그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득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찬스를 만들어서 기드온에게 어시스트 해주니까는 기드온이 승리를 거머쥐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경기를 완벽하게 이끌고 난 이후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을 어시스트 해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득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골을 넣은 것 같지만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승리케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서 골을 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는 방법들. 첫 번째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끊임없이 주셨어요. 의심이 들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주저할 때마다 끊임없이 확신을 주셔서 기드온을 승리케 하셨다. 두 번째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협력할 때 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 25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려가서 도망가던 미디안 사람들의 두 방백을 죽이고 최종 승리를 거둬들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참 잘한 일이죠. 25절에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였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렙은 그 말뜻이 까마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앱은 이리, 늑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왜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파먹는, 뜯어먹는 새예요. 잔혹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더러운 그런 짐승이 까마귀입니다. 오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미디안의 한 방백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는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렙인 거예요. 스앱은 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리와 늑대와도 같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주는 존재였어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에브라임 지파와 힘을 합쳐서 모두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전쟁의 대세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말미암아 이미 꺾어졌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하는 자들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서 마지막에 이 오렙과 스앱과 그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를 전멸시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기드온의 것이었어요. 기드온이 이미 대세를 꺾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자기가 이 마지막까지의 어떤 승리를 쟁취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망가는 사람들은 당신이 좀 죽여주십시오. 협조를 처했죠.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무찌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8장 읽어보면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1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전쟁은 다 끝났어요. 대세는 꺾였는데 마지막 소탕하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조금 숟가락을 얹은 거거든요. 도움을 준 거죠. 그렇게 도움을 줘놓고서는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이 메인 전쟁이 끝날 때쯤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일종의 땡깡을 놓는 거죠.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싸우지. 32,000명이 아니라 한 10만 명쯤 할 수 있게 처음부터 전쟁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동참하지 않고 이미 대사가
꺾이게 되니까 그때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는 기드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초대하지 않았냐? 왜 너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것과 비교조차 되겠느냐? 난 그냥 사람들 300명 데리고 요것을 한 것뿐이고 너가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했으니 나는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도와주었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3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롭구나.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을 것만 같은 거예요. 협력할 줄 아는 모습,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줄 아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뻐하셨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멋지게 변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기드온을 봤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참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문에 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기드온처럼 정말 함께 협력하며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높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자라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보다 별것 없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시작. 이런 거 얘기할 때 눈빛은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 이런 눈빛으로 보면서 말만 이렇게 하면은 더 속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도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옆에 사람과 협력하고 또 옆에 사람은 나보다 더 높게 여겨주면서 함께 지어져 갈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기드온의 승리를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영웅을 원할 겁니다. 힘도 세고 배경도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면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세워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것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를 들지 말라. 참 어려운 명령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잘 쫓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그것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협력합니다. 저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배워야겠다 싶어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하는 거야. 사실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곁에서 또 나와 함께한 옆에 동역자들을 우리 격려하면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